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자리에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주님의 강함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나의 죄악을 선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가,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파 삶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셔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와 뜻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줘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줘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줘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광장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정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예배를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실 때에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양육부 예배 또한 주중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호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용 성도님, 그리고 이지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 어떻게 행진을 하고 또 어떤 진을 짜서 움직여야 하는지 이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민수기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모든 하나님의 교육이 마쳤어요. 이제 행진할 일만 남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는데 언제 또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희가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일정을 짜면 되지만 지금이야 이 시간 저희가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들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행할지 모르고 또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인생의 나침반이자 시계였던 겁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멈췄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목적지를 알고 가야 할 시간, 멈춰야 하는 시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보내주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 떠오르는 그 두려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은혜를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것을 챙겨 주셨는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 굳이 모세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죠.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고, 또 사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때마다 챙겨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사회의 백성이라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면 이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조선시대 사각을 보면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와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자녀가 아주 기쁜 일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또 뛰면서 기뻐할 거예요. 어쩌면 자녀보다 더 기뻐할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자면 자녀의 어려운 일이 부모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기쁜 일이 또한 부모의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사소한 일로 울면 저에게 큰 아픔으로 와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또한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하면 저 또한 뛸 듯이 기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던 겁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를 보듯이, 어미가 자녀를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일이 하나님의 슬픈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쁜 일이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 기쁨이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깊게 개입하시고 챙겨 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깊게 개입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속성은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사소한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챙기셨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 앞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때가 지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밥을 먹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밥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 사람들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을 알아서 보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먹게 하십시오, 주님.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다릅니다. 제자들과는 상관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것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소한 일이, 그들의 배고픔이 주님의 일이 되었고 주님의 배고픔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백성, 그분을 따르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백성의 배고픔이 주님의 배고픔이 되고 백성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냥 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사소한 일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의 멍에 너의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개입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 너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의 정점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커서 거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충분해서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을 읽으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이 있으면 행진하고 그 명령이 또한 있으면 멈췄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중심으로 진을 쳐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또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들은 그 성막을 다 정리하고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임 플랜, 그들이 계획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할 때에 행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멈추고 쉬고 싶을 때에 멈춘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쉬었어요. 저희는 보통 일정한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일과가 있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씻고 아침 식사하고 7시에 출근을 해서 8시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6시에 이렇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과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일과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즉 우리는 다음 일이 어떠한 모습일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일과 속에 우리들의 몸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일과가 없었어요. 언제 이 구름이 떠오르고 언제 이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면 그것을 멈추고 선망을 다 정리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추면 그곳에서 또 이 성막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다 진을 짜요. 또한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과였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계획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계획을 세워도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계획이 아주 없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신 그 계획에 몸을 맡길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겐 계획이 없지만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그 계획에 나의 몸을 맡기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예측하기 어렵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는 그저 그 계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나에겐 계획이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몸을 맡겨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계획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 또한 믿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잘 할 때 믿음의 성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잘 성장했을까요? 언제 가장 성숙해졌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실패하여도, 힘이 없어도,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의 몸을 맡겼을 때 가장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출애굽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평탄했던 그 왕조 시대 때 얼마나 큰 죄악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땅에 정착하자마자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몸을 맡겼을 때 가장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믿음의 뒷걸음질을 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광야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진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과 함께 살게 될 운명에 놓인 거예요. 정착하며 살아도 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잘 배워야 했던 겁니다.
나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나의 계획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지. 이 생각이 그들에게 늘 있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휘둘렸는지 몰라요. 단순히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또한 흔들렸어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경에 변하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송두리째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읽으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자 베드로가 본인도 따라 걷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걸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걷게 하소서 하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이 커 보입니다. 주님을 보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걸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물 위를 잘 걷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에 변화가 생겨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바람으로 향합니다. 환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발로 향합니다. 그리고 곧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환경이 변할 때, 우리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잘 쳐다보고 있다가 잘 주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으로, 파도로,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의 계획을 왜 의심하였느냐? 너의 계획은 실패하여도 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다. 나의 구름 기둥과 나의 불 기둥을 너희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광야의 그 환경에 자신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쫓아다녔어요. 이게 먼저 잘 되어야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주목하는 인생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흔들립니다. 환경이 변하면 흔들려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이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했더라. 많은 역사학자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이런 질문에 많이들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 흘렀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출애굽 시대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행진하여라라고 하면 행진하고, 멈추어라 하면 멈추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날마다 쫓아갔던 이때가 아마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놓고서 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던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그 계획을 따라 멈추고 행진하며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칭찬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전성기, 그 믿음의 전성기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님과 구름 기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자신을 축복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내던질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에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너를 보고서 내가 기뻐한다,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큰 칭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했던 시기가 그들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은 없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을 때가 그들의 전성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가 없음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심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또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희는 돌아오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